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다운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전에 제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저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내 느낌과 감정에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3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족과 친척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엄청 받았는데요. 그래서 전 정말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못하는 건 엄마가 다 해주셨어요. 전 안 되면 바로 엄마에게 달려갔는데요. 제가 엄마 저 이거 못하겠어요 하면 엄마는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지 하시며 정말 모든 것을 다 되게 해주셨어요. 엄마가 만들어준 세상에서 그것만 보고 누리며 살았고 전 정말 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만의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저는 점점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저는 어린 시절 친구를 사귀는 것이 정말 어려웠는데요. 혼자 지내는 것이 좀 외로웠지만 그렇다고 친구가 없는 것이 그리 아쉽지도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반 전체가 컨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반 아이들 모두가 찬성했지만 저는 내가 왜 너희들 따라서 컨닝을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고 저만 컨닝을 하지 않았어요. 저에겐 친구들보다 제 생각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컨닝 사건은 담임 선생님께 들통이 났고 우린 재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재시험을 본 날 일기장에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친구들이 너무 안타깝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점심을 먹고 도서실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친구들이 모두 절 외면하더라고요. 우리 반은 아침마다 일기장을 제출했는데요. 제가 쓴 일기를 누군가가 보았고 제가 선생님께 고자질을 했다고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전 친구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어요. 사실 저는 제가 옳고 친구들이 잘못했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었던 저는 그때부터 누구를 만나든 저에게 상처를 줄 것 같은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마음을 닫아버렸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주말에는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교회를 좋아했던 이유는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님이 다투시는 날이 많아졌고 학교에 친구도 없어서 마음둘 곳이 필요했는데 교회는 그런 저에게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가니까 교회 어른들과 목사님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이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더욱 열심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어느새 제가 잘할 수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를 좋아해주고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를 보니 교회 안에서도 혼자인 거예요. 한껏 교만해진 저는 저보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했고 내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나 홀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한마음교회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나만의 세상에서 나 잘난 맛에 살던 제가 여러 사람과 함께 생활하려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저밖에 몰랐냐면요.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언니들이 다 같이 아침상을 차리는데 저는 나가보지도 않고 방에서 성경책을 봤어요. 밥 먹으라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서야 밖에 나가 밥만 딱 먹고 밥상도 치우지 않고 다시 방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세상에서도 상식적으로 막내가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 제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로 쉽게 친해지고 함께 어울리는데 전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몸은 함께 있는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사실 많이 속상했어요. 왜 난 늘 혼자일까?
그때부터 이런 고민을 시작한 것 같아요. 실상은 이런 상황을 제가 만든 것인데도 도대체 왜 사람들과 분리가 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신앙생활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아프다고 새벽 기도에 하루 빠지면 천하의 정다운이 새벽 기도에 빠진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던 어느 날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저 때문에 훈련관을 옮기고 싶어하는 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밥상도 책상도 치우지 않고 너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저만의 세상에 갇혀있던 저는 동생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만 할 뿐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학교에서 상담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앞에 앉은 선생님께서 아니 선생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리둥절해 있는 저에게 선생님은 아침에 차 마시려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려놨는데 다 봤으면서 제가 선생님이 올려놓은 물로 저에게 온 손님에게만 차를 대접하고는 자신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전 정말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늘 이런 식으로 생활하던 저 때문에 함께 근무하는 내내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았다고 딸 같기도 해서 잘해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냐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 한 대 제대로 맞은 기분이었어요. 겁이 덜컥 났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고 사는 게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찬양팀에 초등부 교사에 안 하는 것 없었고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복음 증거도 했고 양육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이 외롭고 힘들다고 세상 낙을 즐겼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이 길어지면서 마음속의 괴리감은 더 깊어만 갔어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더라고요.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도 분명했고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순교를 통해 흔들릴 수 없는 역사적 증거라는 것도 믿었고 그분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도 믿는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저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변하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수련회 매 시간마다 목사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은 오직 부활의 표적 밖에 없음을 선포하셨는데요. 저희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던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자신이 하는 말을 따라하라고 하셨어요. 말짱황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말짱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재미있으면서도 저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붙들지 않았던 저의 인생 자체가 말짱황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믿지 않았구나. 마음의 충격과 함께 기쁜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 30년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느낌과 감정이라는 혼미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제 삶의 중심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면 창세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다 합친다고 해도 이것보다 큰 사건은 없는 것이었어요. 부활.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것은 오직 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활을 알고도 믿지 않았어요. 끝까지 내가 머리 꼿꼿이 세우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저는
부활하셔서 너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시는 전능자 앞에 그대로 서게 되었어요. 바로 지금 너의 주인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저의 주인 되어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저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참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 앞에서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아들까지 배척한 이 죄와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마귀보다도 더 잔인하고 악한 죄였습니다. 이런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저에게 모두 다 주고 싶으셔서 저를 찾아오신 전능자의 마음이 보이니 끝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어 했던 이 양날한 중심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저는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참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들이 왜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전 아무 잘못이 없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무시하고 제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이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는데도 제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만 받고 싶어 했고 제가 못하는 것은 관심조차 두지 않았어요. 나름 잘하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원망하며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이미 자유케 하셨는데 부활로 믿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도 제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왜 나는 혼자일까 생각하며 그렇게 철저히 분리되어 산 거였어요. 이런 저를 끝까지 품어주셨던 많은 일꾼들과 지체들이 보였어요. 이 공동체가 바로 저를 생명 걸고 사랑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니까 판단과 정죄, 비교와 낙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저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내해주신 하늘가족 공동체의 사랑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밖에 모르던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던 모든 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셔서 제 몸 안에서 저와 함께 영원히 사신다는 것이 실제가 되니까 예수님과 자연스러운 동행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늘 혼자였던 삶이 이제는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는데요.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제 안에 살아계시니까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더라고요. 전에 함께 근무할 때 저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셨던 선생님께도 진심을 담아 사과를 드렸는데요. 그동안 나 자신밖에 볼 줄 몰라서 선생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힘들었던 관계가 너무나 좋게 잘 풀어지고 기쁨 가운데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데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진 아이들을 참 많이 만나게 돼요. 저밖에 모르던 시절에는 인격이 파괴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저처럼 자기 자신밖에 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변화되는 아이들을 보며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장난이 너무 심하고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아서 담임 선생님을 곤란하게 하던 남자아이가 상담실에 왔는데요. 천국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물었더니 갑자기 아이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모르겠다고 너무 알고 싶다고 대답하는 아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시라고 했어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후 아이와 계속 만나면서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아이가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며 순종하는 아이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던 한 여자아이는 친구들한테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많은 상처를 받으며 우울했어요. 아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물었어요. 잠시 고민하던 아이는 자살하려고 했던 거?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이 아이에게 전능자께서 오셨다 가셨다고, 그것보다 큰 사건은 없다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해주었어요. 아이는 너무 놀라워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 번은 저의 어린 시절과 똑같은 모습의 아이를 만났어요. 늘 우울해하던 아이는 반에서 심하게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영원한 친구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주었고 아이는 기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는데요. 곧바로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겠다고 하면서 전도지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왕따를 당하고 있던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즉시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아이들의 문제가 정확히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나서는 비록 아이들의 삶에서 또다시 문제가 나타나도 주인이신 예수님만 보게 해주면 곧바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아이들이 상담을 받고 싶다고 상담실 문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걸고 사랑하신 이 아이들이 이제 저도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저를 이젠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아이들이 최고의 상담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자유한 삶을 누리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나밖에 모르는 지독히도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